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라. 정화하란 말은 깨끗이 청소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상한 말로 정화하라 이렇게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뒤집어 엎어 내쫓아라. 순수한 우리 말로는 그렇게 써 있네요. 뒤집어 엎어 내쫓아라 이렇게 써 있고, 고상한 말로는 한자 말로는 성전을 정화해라.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라고 제목을 말씀드렸고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이 좀 충격적으로 써 있고, 그래서 간단해서 이걸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듣고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성전을 돌아보고 가서 저녁에 쉬셨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이런 막 난장판이 일어난 겁니다. 성전은 깨끗하고 거룩한데 뭐 장사치들이 그냥 그 왠지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ht어져서 식민지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으니까 때가 되면 6월절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 세계에서 양 들고 소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 거거든요. 이거 사갖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속전은 유대 돈으로 받으니까 여기서 온 사람은 다 환전해서 내야 되니까 환전을 해서 좋은 뜻으로 환전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타락한 거죠.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제사장들의 돈을 배를 불리는데 또 이 장사치들이 돈을 버는 그런 것에 이게 전락해가지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건 뭐 난장판인 거죠.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기구를 들고, 그 말은 성전 안에까지 책상 들고 들어와서 환전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노끈을 만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을 만들어서 다 쳐서 뒤집어 엎고, 환전하는 거 뒤집어 엎고 내쳐서 비둘기 보고 다 내쫓아. 여기가 강도의 구례인 줄 아냐? 너희가 강도 짓을 했다. 지금 제사장 서기관 너희들이 강도 짓을 하고 있어. 이 제사를 빌미로 해서, 이 성전을 빌미로 해서, 유월절을 빌미로 해서 너희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짜이를 하고 10만 원이면 살 거를 20만 원을 받고 환전해서 10%만 받으면 될 걸 100%씩 남겨가면서 환전을 하고, 너희가 여기서 파는 짐승만 갖고 들어와야 오케이 도장을 찍어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결탁하고 그 막 부패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났죠. 예수께서 내쫓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자세히 써 있죠. 이게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뭐 책상과 이런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어떻게 결탁이 돼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성전 안에까지 지나다가 다니면서 막 그러니까 어서나이가 허용치 않고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에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곳이지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네 배를 불리라고 있는 거냐? 징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강도라 그러니까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해서 당장 못 잡고 어떻게 저걸 할까 계교를 꾸민다고 말이야. 왜? 제사장 서기관들 보고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이 강도라고 말하니까. 여기 강도의 구렬이냐? 다 내쫓아버린 거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누구 여호와를 막노라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게 정화를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 37년 하면서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 한번 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60대 된 집사님이, 여자분인데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모 교회를 다녔는데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한 300~400명? 그래도 좀 아주 적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거길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녀서 다단계를 하라고, 성도들한테 다단계를 하라고 광고를 해주고 소개를 해서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하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불더래. 그래서 300명인 교회가 7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700명 된 교회로 몇 년을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땅 터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기꾼으로 옥에 들어가셨고, 교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다 흐트러지고, 교회는 문 닫고,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다 자기는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가 교회를 망쳐먹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돈 벌게 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하늘나라 가는 대합실이지, 여기가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사를 해서 결탁을 해가지고 목자와 그 성도들이 결탁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분명히 지금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거 갖고 들어와서 뭐 이상한 거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서 여기 와서 사업하고. 나는 별 사람을 다 봤어요. 교회에서 개 드는 사람 봤어, 개. 자기들 이렇게 개를 들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비 내는 건데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매월 개를 들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모여서 자기들끼리 여행 간대. 왜 교회 와서 그걸 해요? 동네에서 하지. 여러분, 교회는 교회들에서 여행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고 그랬는데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거예요. 정치가 하고 싶어서. 우리 기도원도 왔었어요.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 줬어요. 하지 마라. 끝내 자기를 하겠다고 그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이들 데리고 어떻게 결집해서 대통령이 되고겠다고 그 젊은이들이 따르니까 우쭐해가지고 나왔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목회도 안 하고 지금 완전히 이름도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었는데 뭐 선교사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오래 되신 분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명예를 얻고 어깨싸움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이라고. 오늘 본 사람은 박수하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준 본질을 잊어버리면 타락해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 망치는 사람도 봤어요. 음란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여러 남자를 망치는 거야. 교회가 난리가 나서 서로 하는 거야. 한 여자 놓고.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라든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육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사람은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지금 그러잖아요. 성가대에서 우리가 오죽하면 성가대에서 이러겠어. 너희들 서로 하나 되라고. 수십사는 니골라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회를 깨트려. 신천지라는 곳은 가르쳐 거기서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깨트려라.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겨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시골 작은 교회들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그냥 안 두십니다. 왜?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깨트리는 자,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본 사람만 박수해서 멸망시키는 박수.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 영혼을 망치면 안 된다고.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지금 3장 16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자 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스스로 더럽히든지 남을 통해서 더럽히든지, 더럽히면, 네가 스스로 더럽히면 네가 멸망받을 거고, 남이 너를 더럽히면 그 사람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더럽힌 사람은 멸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내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 속에 창조주가 우리 속에 오십니까?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여러분의 속에 지금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안의 성전 속에, 성전이 어떠한가 나를 돌아보라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요지입니다. 청소하자는 겁니다. 고상한 말로는 청소하자, 정화하자는 거 얘기했고, 여기 지금 순수 한국말로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 뒤집어 엎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의 성전 속에, 내 마음 속에 함께 있다면 그거는 뒤집어 엎어서 내가 쫓아야 한다. 정화해야 된다.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속에 와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거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예수가 가보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리야 환전하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서 내 쫓아버립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같이 하나님과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화하지 말고 뒤집어 엎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채찍질해서 내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박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거짓이 있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 이건 어떠신가요? 야, 난 그런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주님께 여쭤보세요. 같이 있으니까. 내 안에 혈기가 있는 것, 내 안에 거짓된 것, 내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 내 안에 남을 비판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변화돼서 지금 없어졌지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들어왔다면, 이거는 내가 쫓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탐욕이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남의 걸 탐내고 탐욕으로 가득 찼다거나, 남 모르는 우상을 내가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음란한 거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건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개인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화를 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버려야 한다. 갖고 함께 살면 안 된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 여러분과 사는 여러분의 집,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내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집도. 거기 가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것만 다 있는지. 액자 중에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어디 신방 갔더니 달마도사 그림이 딱 하나 있어요. 달마도사. 걔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어. 그래서 성도님, 이거는 하나님 믿는 집에 합당치가 않으니까 절 주시면 내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오우, 그거 100만 원 주고 그리운 거래. 100만 원. 그걸 안 주더라고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 그분이.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면 그게 불편하니까 어서 갖고 가시라고 내놓겠죠. 근데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셔. 집사직분을 받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옛날 쫙 멋있는 장식장 있잖아요, 유리된 거. 거기에 양주가 쫙 들어있어. 근데 보니까 난 보도 듣도 못한 양주들이야. 이 사람이 외교관 역할을 했더만, 해외에 다니면서 공사관에 근무하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그걸 수집을 한 거예요. 아주 비싼 양주들만 멋진 장식에다 쫙 진열을 해놓고, 예수를 만나서 집사가 된 예수 술은 안 먹는데, 근데 그거는 기념품으로,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집사님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는데, 아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두세요. 그래,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갖다 뭐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는 집에 그거 괜찮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책장을 한번 가보세요. 책장에 책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나님 이 책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라고. 하나님 이 유튜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남에다 보는 TV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심령 속에 나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도 우리가 정리해서 뒤집어 엎어 내버릴 건 버려야 하고, 내 성품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 내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 내다 버릴 필요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기뻐하지 않는 행사, 기뻐하지 않는 모임,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교회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건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버려야 돼. 교회도 자기도 모르게 그거 판매하고 있는,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테이프 저거 나눠주는 거지만, 책하고 아니요 그냥 장사하는 데가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합리화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에 젖어 있어갖고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소지품들을,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나 액자나 여러분 집에 있는 장식이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라고. 여러분 책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얹어놓던 것들이 있거든. 오늘 가서 싹 정리해서 묶어서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기 싫거들랑 이쁘게 잘 묶어서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할 걸 메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서 6장에 나옵니다.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혈기를 버렸어요. 그럼 채워야 되잖아. 뭘로? 온유함으로 갖다 채워야지. 여러분 내가 그 짓을 하나님이 계셔서 안 기뻐하니까 버렸다고, 잘라 버렸다고 기도를 갖다 묶고 왔어. 그럼 그 빈자를 어떻게 하느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버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 채워야 되잖아. 성전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을 내쫓아버렸어. 채워야지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으로, 우리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영광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워.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뒤집어 엎어서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혈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의 거짓을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과 막 탐욕스럽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원치 않으니까 뒤집어 엎어서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야 된다. 여러분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도하다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는 원래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것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것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 나는 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방배동에서 난 우리 두 부모의 밑에 태어났어.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양받은 거야, 분양.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사셨는데, 내 부모가 분양받았으니까 내 부모한테 이걸 살 때 어떻게 샀냐? 피를 주고 샀어. 피, 프리미엄, 윗돈을 주고. 그 윗돈이 예수님의 핀걸 맺으시고, 박수영 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것을 마귀가 분양받은 거예요. 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어. 그걸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육체가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어떻게?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왜? 마귀 것이야, 태어날 때. 근데 예수님이 피를 주고 프리미엄 피값을 주고 사셨어. 그래서 나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의 자녀로 변화된 상태라고. 지금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건 믿으시오. 그러면 비유를 내가 드는 겁니다. 기도하다 아침에 그 생각이 나서,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 것이었거든. 내 안에 마귀가 거했다고. 귀신들이 거하고 악의 영들 것이라고. 그럼 마귀가 내 안에 사니까 나를 마귀의 전을 삼아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맞는 인테리어를 했을 것 같아. 마귀의 집이니까. 그게 뭐예요? 탐욕, 우상숭배, 시기, 질투, 혈기, 거짓, 게으름, 그런 것들이 마귀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 인테리어를 쫙 하고 탐욕스럽게 하는 나를 바라보고 좋아하고, 남과 싸우고 다투고 혈기내는 걸 좋아, 그랬겠지 마귀가.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와서 피값을 주고 여러 번을 사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것이 됐다고.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 인테리어를 어떻게? 정직으로, 온유함으로, 자기가 좋은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예수께서 좋아하는 인테리어. 할렐루야. 예수께서 좋아하는 건 성령의 충만과 믿음과 온유와 은혜와 예수님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렇게 단장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자녀가 돼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의 것을 다 몰아내고 뒤집어 엎어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새롭게 단장한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그랬어요.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단장을. 박수 크게 치세요. 새롭게 단장.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졌고,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졌고, 혈기를 버리고 온유해졌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누가 바꿔줬냐?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은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날 거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인테리어가 바뀐 것이면 빨리 박수해서 인테리어가 바뀌었어.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마귀가 주인일 때 갖고 있던 인테리어를 갖고 살면 되겠냐고요. 아직도 옛날에 마귀가 주인이었던 그 혈기방자하고 그 음란하고 패역하고 탐욕하고 다투고, 아직도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마귀가 떠나갔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그 인테리어를 갖고 살아.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뒤집어 엎어 다 뜯어내고 완전히 오수리에서 하나님 것으로 정직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남을 높여주고 배려심으로, 이런 것으로 싹 바꿔주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예수께서 기뻐하셔야 되죠. 내 안에 계신데 욕됨을 받으시고 회방을 받으시고 불편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데 맨날 회방하고 욕되게 하고 근심하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도 주님이 그래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스스로 더럽히든지 남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더럽히든지. 여러분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돼서 예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살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디 좀 출장을 좀 가셨어. 잠깐 다녀온다고 갔더니 그 사이에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끌어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지금 성전이 그런 겁니다. 오늘 정화한 성전이 오래돼서 타성에 젖어서 자기도 모르서 슬쩍 끌어다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습관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데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왜 했는 줄 아세요? 잘못된 것, 습관, 관습 따라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으로 살던 것을 다 뒤집어 내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회복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그게 루터의 종교 개혁인 거예요. 면죄부를 팔려서, 돈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를 루터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 그 로마 교황청의 교실을 따라서 왔던, 어떻게 무려 1500년 초대교회 했던 전혀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했던 여러분과 내가 성경 보는 대로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국교로 공인되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1500년 지나 50세대가 지난 거예요. 30년씩 따지면 50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습관 따라 자기도 모르게 사는 그것을 주님이, 그 장사치를, 그것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누굴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그 자리에, 빈자리에 뒤집어 엎어 다 내어 쫓아버려. 교황의 교시와 면죄부 다 내어 쫓고 루터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갖다 딱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 로마 경청에서 나오는 교시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것으로 다 그렇게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인테리어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루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뒤집어 엎어서 내쫓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한 거 다 내쫓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잘못된 거 다 지워버려.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하나 떴더라고요. 뭐 옛날 뭐 대감 마님하고 무슨 몸종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는 게 딱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이런 게 떴지. 그리고 생전 못 보던 게 떠서 눌러보니까 그런 얘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바람난 얘기를, 주인이, 양반이 그 여자 한유하고 바람난 얘기를. 그래서 그 재밌길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봤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딱 열어봤더니 그런 거 그냥 도배야. 줄줄이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것도 뭐냐. 그 얼마나 창피한지 누가 볼까봐 유튜브를 통째로 지워버렸어. 내가요. 유튜브 그 앱을 지워버렸다고. 지워도 계속 나와. 한 번 보니까 알고리즘인가 뭔가 해가지고 한 번 누가 보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쉬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라고요. 여러분 TV를 보라고. TV는 내가 트는 것만 나와. 유튜브는 그게 아니야. 최적화돼가지고 계속 하나 뭐 보면 그냥 막 나와. 짐승이 싸우는 거 봤더니 그다음부터 짐승 싸우는 거만 계속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봤더니 이 목사 저 목사 설교하는 게 막 나오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막 나오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류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통째로 청소해 버리셨어요. 물로 미스나웃이라고 그래. 그걸 물 청소를 물로 미스나웃해 버리셨어. 지구를 깨끗이 통째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채우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 세우셨는데도 또 죄악이라는 마귀라는 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계속 채우지 못하고 마귀라는 놈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하나님 물로 싹 죄악이 가능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고 청소를 해버리시고 다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채우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근데 다시 마귀가 와서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오늘날과 같이 또 죄악된 세상이 됐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언젠간 하나님이 청소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전 거 다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들어와. 어떻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1500년이 지나면서 면죄부를 팔면 천국 가는 거로 변화된 거예요. 이거 쫓아내야 합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나를 알고 있잖아요. 너는 알고 있잖아.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노, 잘못된 걸 뒤집어 엎어서 내쫓으죠. 새로운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의 스스로 속에 있어야 돼. 예수의 분노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분노로 뒤집어 엎어서 내쫓아버리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어떻게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분노를, 예수의 분노를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걸 바라보고 고름이 살이 안 되니까 짜내야 된다. 내 스스로 짜야지. 스스로 성결케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의 분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욕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게으름과 화내고 혈기 부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있지 말고 예수의 분노를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갖고 뒤집어 엎어서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라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집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내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누가 알겠어?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피값을 주고 하나님께 팔림이 돼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전인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내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너희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배워버리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스스로 배워버리세요.
주님이 와서 뒤집어 엎어서 내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여호수아가 말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죄악,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거 잘라내.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에 하나님 원치 않는, 어느 집에 갔더니 벽면에 꽉 찼어. 뭐가? 음란한 사진들이. 아들 방이래, 아들 방. 걔네가 집사님 다 찢어버리셔, 떼어내셔 했더니 큰일 난대, 아들한테. 그 아들이 교회로 왔어요. 내가 불렀어. 야, 네 방에 들어갔더니 그게 뭐냐? 네가 뜯어내라. 네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 네가 뜯어내. 다음 주에 나한테 와서 보고해. 근데 왔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뜯어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에스겔서에 보면요, 성경에 있는 거 두 군데만 내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산당과 그네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여기 에스겔 이스라엘이 깡그리 멸망을 했어.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거기서 그네들이 시온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해서 에스겔 영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데리고 왔어요. 에스겔 영혼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 성전을 돌아보게,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게 하는데 기가 막혀. 그 예루살렘 성전 방마다 구석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유사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성전 안에서 그런다고요. 성전 안에서, 목사 성전 안에서, 장로 성전 안에서, 권사 성전 안에서, 성가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일꾼들 성전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이런데 너희 백성을 그냥 두는 게 마땅하냐 에스겔아? 내가 너희를 청소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다 읽어드릴게.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끝까지.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있었고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냐?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에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예수님이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의 문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 안에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장로들이 와서, 유사들이 앉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에스겔을 불러서 누가, 주님이 끌어다가 갖다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서 있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성전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 걸 봐라. 내가 성소를 안 떠나게 생겼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성신이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과 정직한 새로운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자기를 새롭게 채워달라. 다윗은, 잠깐 봐봐.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과로 요를 적시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런 걸 다 버리고 회개했으니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꽉꽉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내게 속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회개하고 나서 하는 게 회개장이거든요. 6장에 회개하고, 시편 6장에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뭐예요? 정직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걸 내버렸으면 새로운 걸 채워야죠. 여러분 책장에 하나님 원치 않는 책을 다 버렸어, 액자 있는 거 다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성화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경책과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채워.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채우기를 거절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엔도라 신입한 년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며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내가 성소를 어찌 아니 떠나겠냐? 봐라, 나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너희가 하지 않느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 그 정도가 아니야.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뚫렸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이 담을 헐어봐라 하시고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고 숨어서 행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숨어서 죄를 짓고 있고 마음속에서 남을 저주하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면에 쫙 그려놓고,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다가 우상 그려놓고 여기다 불상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장로 중에 유사들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어. 장로들이 그 향연의 구름같이 어떻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곡서, 그리고 하나님 성했다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속에다가. 그걸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쫓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성령으로 채워.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향한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냐. 그건 더하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셔서 이렇게 됐다. 우상 숭배.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북문에 이르시,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라는 잡신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울어. 풍요의 신을 놓고 바알신 같은 거를 갖다 놓고 담무스를 섬겨.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도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다가 끼워 우상 숭배하는 형식을 따라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단편적인 겁니다. 예레미야도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냐. 너희가 여기가 도둑의 구려인 줄 알았냐. 예수께서 그랬어요. 여기가 강도의 구려인, 내가 왜 강도 짓을 해.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누가?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심령에도 똑같다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심령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할 때 기뻐하실 것과 함께 지금 있느냐. 여러분 집안이 어떠냐, 여러분 심령 속이 어떠냐, 그걸 여러분 체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다 뒤집어 엎어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아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의 지식. 그 창문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집을 지을 때 너희는 지혜와 명철로 짓고 그 방을 인테리어를 할 때는 지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라. 하나님의 지식.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 하나님의 명철과 집으로 여러분이 집을 짓 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육체를 짓 때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각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 강하고 지식으로 꾸민 자는 힘이 더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심령의 인테리어가, 여러분 가정의 인테리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날에 미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있어요. 그래야 환난 날에 여러분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심령에 나의 그런 캐릭터가, 그런 성품이 있다면 내가 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 같이 계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것도 봐서 하나님 못 찾는 거 다 내버려. 그 장식장에 있는 그 비싼 양주들 그거 뭐하겠어요 여러분. 먹지도 않을 건데 그걸 거기 놓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릇이 크고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이죠. 박수 하나 드려서 깨끗하면 좋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그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야 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깨끗게 하면 그것을 쓴다고 말. 그릇이 깨끗해야 쓰죠. 큰 그릇이면 뭐하고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뭐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야지. 내 성전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가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내 집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이 눈살 찌푸리신 거 있으면 다 떼다 버리세요. 눈살 찌푸린 책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저 영상에 저 휴대폰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웃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걸 믿으시고, 박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성경에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했고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해서 다 뒤집어 엎어요. 그 사람들 종교개혁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한 것이 성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요시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 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또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아들인 요시야가 또 다 갖다 버려요. 그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이 보수하고 청소를 하고 율법을 회복시켰어.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성전 정화하고 개혁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근데 32장 1절에 딱 뭐가 나오냐면, 32장 1절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네립 아수르가 침공했더라, 그 말이 딱 나와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첫 보내시죠. 거기서 다시 병 드니까 병도 고쳐주시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한 거면이죠. 박수하세요. 형통케 했더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쭉 읽어줄게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이 한 것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원년 정월에 나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이 폐허야. 원년 자기가 왕위에 따라 오르고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활짝 열고 수리를 하고 보수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동편 광장에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내다 버리고 너희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분향도 안 하고 등불도 밝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냐.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어떻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율법을 회복시켜서 그 로마 경찰서는 교실을 다 버리고 95개 항목을 걸어내서 걸고 그것을 내던지고 95개 항목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기치를 걸고 루터가 나온 것처럼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죠. 요즘도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40년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빨리 발견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뒤집어엎어서 내쫓아야 된다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게으르면 안 된다. 레위 족속들아 다 뒤집어 엎어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지.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랄 이름도 어려워.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소. 이 사람들은 이름이 넉자 다섯자 두자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석자만 세운데, 그지?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리와 유둔의 자손 스마이. 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는 겁니다.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그 제사장들 레위 족속 현재들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를 갖다 태워버리고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 보름이 넘어서 거길 청소하는지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전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이 하였고 또 아하스 왕 외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던 범죄할 때 모든 것을 다 기구도 갖다 버리고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을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 뒤에 내용이 뭐냐면 그럼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율법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쭉 종교개혁을 하는 걸 보고 성전을 정화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걸 뒤집어 엎어서 내쫓던 걸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합당치 않은 걸 내버리는 걸 보시고 교회 합당치 않은 걸 내보시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한 걸 미시오. 박수하면서 형통케 했다. 그리고 32장 1절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더라 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천사분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니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는데 살려주시고. 참 에스겔서 8장 그거를 전 참 자주 읽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구나. 남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성전에서 저를 쏘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덜 경계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다버려. 왜? 예수만 그곳에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테리어하고 싶어서 가장 고상하게 여김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다 잃어버려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 걸미시여 박수영에서 발견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불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함께 계시기 불편해하는 거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사시고 함께 계시길 불편해하는 거 있거들랑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과 내 어떤 마음 씀씀이, 여러분의 말하는 거, 행동,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뒤집어 엎어서, 할렐루야,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엎어놓으면 다시 쓰레기 되니까 내다 버려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서 쫓아내야 되는 거 있으면 박수를 하면서 뒤집어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야. 그 말씀으로 채워. 여러분의 이 질글 속에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우겨싸매도 우겨싸지 않고 거꾸로 틀어도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에 쓴 걸 메시면 박소영하도 그랬어요. 거꾸로 틀을 받지 않아. 왜? 내 이 거룩한 성,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로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었으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로 채우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